설교 두 번째 제목이 병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병원처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상처받고 돌아올 가족들이 가정에서조차 치료받지 못하고 병든 상태로 또 나가게 되어지면 어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집에서 상처를 치료받아야지 다음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은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때 우리의 집은 병원 같은 곳이 되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집에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상처를 닦고 반창고로 묻혀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원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뻘럭 화를 내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당신은 뭐냐고 버럭 화를 내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펄컥 화를 내면 침묵이 흐르고 어려워집니다. 핸드폰은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깝게 해주고 가깝게 있는 사람은 멀리 해준다. 핸드폰의 정의입니다. 각자 마주보고서도 앞에 있는 부모나 아내끼리 얘기하지 않고 서로 핸드폰만 보고 정보 찾고 자료 찾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화나 있는 가정은 핸드폰만 만기작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심이 없는 자녀들에게 버럭 화를 내지요. 지금은 심이 없어 우리가 화를 낸 것을 받아주지만 나이가 먹고 심이 있게 되어지면 그 부모에게 마음과 몸은 멀리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화풀이를 하죠. 그래서 막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춘기뿐만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병원이 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는 듯 그런 가정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집을 가정으로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를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변화받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병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25절로 27절 말씀은 가정이 병원이 되어져서 치료를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좋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25절을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솔직한 말과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치료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에게 의사는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고 친절하게 의사는 묻지요. 그러면 환자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되잖아요. 언제부터 몸이 그렇게 불편했어요? 요즘 음식은 뭘 좋아하세요? 술 하십니까? 담배 피웁니까? 가족력이 있습니까? 요즘 머리가 어디가 아픈 적이 있으세요? 다 묻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병원에 가면 산부인과 계통의 병원을 가게 되어지면 의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몸을 다 보이잖아요.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의사가 진료를 하고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약도 쓰고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진실해야 되는 거야. 요즘은 사람들이 벽을 두껍게 쌓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벽을 쌓아놓고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이 몰라요. 어떻게 다 합니까? 내가 먼저 솔직해지는 거예요. 매사에 말이죠. 서로를 믿고 상한 감정을 내놓아야 됩니다. 진솔하게 말이죠. 이럴 때만 참다운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신혼의 부부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당신 생각대로 해. 그러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시간 지나서 꾹 하고 있다가 10년 전 이야기하고 20년 전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끔 제 아내가 20년 전 얘기하면 아유 힘들어요. 오늘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한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남자들도 쫀쫀하게 지나간 거 자꾸만 끄집어내서 지나간 거 끄집어 이런 건 끄집어내야 돼. 옛날에 땅 산 거 문서 꺼내내우기. 비자금 감춰놓은 거 끼내내어서 사랑을 베푸는 이야기. 이런 건 끄집어내야지. 옛날 오래전에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던 거 병들었던 거 끄집어내면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가끔 젊은이들이 결혼주례를 하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그때 그 남자 그때 그 여자 없던 걸로 하라고. 사진 싹을 태워버리라고. 또 밀어넣은 사람들은 옛날 그때 그 남자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옛날을 필요해요. 옛말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장래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건강해져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솔직한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깊은 관계는 가질 수가 없어요.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충돌이 없는 것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하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면 용서가 되고 덮어집니다. 솔직하라는 거예요. 솔직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충돌을 바르게 해결한다면 우리는 좀 더 가까운 좀 더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은 그저 표면적 관계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만 하고 충돌을 해결하고 더 깊은 관계에 가는 것을 꺼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음식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어이구, 즐겁기만 하겠죠. 사랑해서 하면 모든 것이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잖아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커가고 자라가야 될 길이 사랑으로 하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나에게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보복하기 위해서인가? 오래전 내가 받은 것에 대해 빚을 갚기 위한 것인가? 내가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이유는 내가 화가 나서 화풀이 하기 위해 사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일을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해를 받고 자기에게 손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답답함을 풀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실을 말하기는 하지만 사랑의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서로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집을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화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룩한 분노, holy anger. 거룩한 분노를 누구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우리가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요. 이것은 화를 내는 것이 꼭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제자가 다른 길을 갈 때 감정을 피해서 말하는 것 죄가 될 수는 없어요. 자녀가 다른 길을 갈 때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게 죄가 될 수 없지요.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악한 자를 따라가고 원수마귀의 미혹이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게 죄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인 말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행동으로 우리에게 마음속에 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6절에 죄라는 단어는 표적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양궁은 전 세계적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 왕궁이 전체 이 메달을 휩쓸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그 선수들이 금메달리스트들이 전 세계 선생님들로 다가서 전 세계 양궁 기술들이 다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이 코치 때문에. 근데 정복반을 쫙 쓰면 10점, 10 점수를 받는데 빗나게 되면 점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쟤는 벗어나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뜻에 빗나갔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는 화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 개인적으로.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춰야 할 표적을 사람이 아니라 화를 발생케 하는 원수마귀에게 공격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공격하고 사람에게 퍼붓는 것이 아니라 화를 격동하게 하는 그 존재에게 화살을 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화를 맞추려 깨트려야 되는데 그 화를 깨트리지 못한 것에 더 화가 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사람에게 바른 시간에 바른 목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잘못 다스리는 네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형은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면 와, 목줄뜨게 핏줄이 팍 쓰고 눈썹이 넓은 눈썹처럼 까딱까딱 움직이고 눈매가 무서워지고 피부 색깔까지 변해가면서 화를 뽀록 내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폭발을 하지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또한 유형은 화를 감추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화를 마음속에 묻어둡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지요. 그럼 화를 마음속에 묻어두면 화는 응어리가 되어져 자기도 어려워지고 언젠가 그 상처가 예리한 상처가 쏟아져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대인관계를 망쳐버립니다. 또 한 유형은 화를 감정적으로 내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화를 낼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표현할 의사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또 뒤로 가서 뒤에서 막 가십하는 것입니다. 욕을 하고 비꼬는 말을 하는 유형입니다. 또한 유형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좀 심술을 하면 공격하는 공격수입니다. 이것은 이들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아상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의 욕하는 것을 잘합니다. 이것이 화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네 가지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4장 26절,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사이를 뻑 멀리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난 것을 해결하지 않고 화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화가 굳어지고 가정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침묵이 흐르고 힘들어지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가 지나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다 풀라는 거예요. 굳이 빌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감정을 실으면 못 써요. 내 관점으로 상대를 말하면 안 돼요. 다 잘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오는 그 학생을, 남편을, 아내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 해요. 그래야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상처를 주고 있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의 관계를 다 망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폐한 인생으로 살만 나지 않은 인생길로 전락해서 망가뜨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간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 상처를 주게 해서 쓸모없는 가정으로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난 여러분과 제가 서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좋은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따라해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무리 많이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한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고, 용납해 주신 그 용납으로 우리는 가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아픈 상처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시청자분들 가운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저의 메시지를 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간에 받은 아픔도 있을 것이고, 아주 오래전에 받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가 최근에 생겼던, 오래전에 생겼던지 간에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6절, 7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지켜라.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너희의 부르심에 한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세례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만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유 가운데 계시고 통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까지 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조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찰싹 붙어 다녔나요? 쫙 붙어 다니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붙기로 나셨어요? 오늘 대표기도 누가 하셨지? 집사님 결혼하기 전에 빨리빨리 붙기로 나셨지? 결혼 신혼 때도. 근데 요즘은 쫙 붙잖아요. 이렇게 막 얼마나 겠냐고. 나는 남자들만 첫 붙기를 원하는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그러기를 원했더라고. 난 여성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이게 나이가 먹고 그러면서 말해요. 이게 점점 남편이 가까이 가게 되면 팩 돌아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또 이게 부인들이 말이에요. 가까이 쳐서 붙기 싶으면 이게 팩 돌아서고 팩 돌아서고 팩 돌아서는 거야.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어렸을 때 가장 아이를 안고 막 이뻐서 어찌르면 안고 빨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볼기짝에다 입 대고 푸르르 한 사람도 있더라고. 냄새 안 나는 아주 별별 사람들 다 많아. 그게 막 이뻐 죽겠다고. 이게 아버지가 그냥, 엄마가 그냥 이뻐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러면, 이건 나이가 먹어가면서 말해요. 결혼하고 나면 이것들이 다가가면 도망가고, 다가가면 도망가고, 다가가면 도망가고, 막 도망가는 거야. 막. 야, 너 보고 싶다, 같이 밥 좀 먹고 싶다, 그래도 막 도망가고 팻팻 떤다고. 지금 웃는 사람들은 회개할 사람들이다. 요즘 세상이 그런 거예요. 목사도 말해요. 너무 교인들을 좋아하죠. 가장 다가가고 제절론 하고 막 그러면, 요즘은 말해 뭐라 그러면 필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도망가는 거야. 전화도. 요놈은 전화가 요즘 너무 발달하기도, 목회하기도 힘들어. 전화번호가 다 뜨니까, 하여튼 내가 전화했을 때 전화 안 받으면 아주 그냥 신천지인 줄 알아. 그냥 그렇게 알고. 가장 오라 그러면 이놈의 교인들을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막.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열심히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온다고 인생의 짐을 지고, 가장 이게 이번에 우리가 운동회 때 준 선물인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게 쌀이 그냥 돈 벌어다가 밥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오면 말해요. 힘들다고 그러면, 투정되고 그러면은 좀 잡아줘야 되잖아. 이게 지게작대기로 더 이렇게 받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푹 쉬고 또 출근하고 또 돈 벌어하고. 여러분, 남편들은 집에서 열심히 치료해서 열심히 돈 버는 거야. 아이들도 학교 갔다 들어오고 한 갔다 왔을 때 잘 받아줘야 또 힘을 얻고 치료하고 또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게작대기 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예람을 갖다 그래요. 다 망가지고. 성경은 말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뭐 할 거다? 쉬게 할 거라고. 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줌으로 아름다운 좋은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